아침 목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헛되지 않을 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26편에서 127편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배경이 명확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명확히 배경을 알 수 있는 시편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명확한 배경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착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징계하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 민족을 특별히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70년 만에 포로로 있다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환하게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해서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정말 감동하셔서 정말 은혜로 이들을 귀국에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도저히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고국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 재건의 꿈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했다. 이 웃음이란 건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일제에 그런 지배를 받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뭐 사진이나 그런 기록들 보면 거리마다 나와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도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기뻐 춤을 췄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뭘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 어떻게 저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된 거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들이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놀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포로 귀환의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처음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로 있었고 그것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과제가 남아 있었고 이 과제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기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과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눈물 흘려 땀 흘리며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기쁨을 우리는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재건하자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사망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것만큼 기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순례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정말 인생의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치 그날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이 열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 땀들을 아시고 다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그날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폐허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 우리가 흘리는 땀들, 우리가 흘리는 수고들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애플을 창업하고 또 혁신과 또 그런 것들의 아이콘으로서 알려져 있던 인물이에요. 물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없지만 그 스티븐 잡스의 유산으로 애플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이력이 하나 있어요. 스티븐 잡스는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경력이 하나 있어요. 그 경력은 뭘까요? 스티븐 잡스는 친구와 함께 애플이라는 것들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승승장구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졌어요. 그런데 그가 기업을 세운 다음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세운 기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게 돼요. 이사회에서 스티븐 잡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내쫓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불렀고 다시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역시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훗날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뭘 했냐면 새로운 컴퓨터 회사인 넥스트를 세웠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인 픽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넥스트나 이 픽사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라는 만화를 만들면서 정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997년에 애플이 다시 경영난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다시 스티븐 잡스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해요. 되게 희한한 경력이 있는 거죠. 내가 창업한 기업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으면서 애플을 명실공히한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스티븐 잡스예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그때 회사를 쫓겨났을 때
그 경험은 너무나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나도 없었고 지금의 애플도 없었을 것이다. 자기가 창업한 기업에서 쫓겨나는 해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고 이런 창의적인 일들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도 정말 애플 안에만 계속해서 있었다면 갖추지 못할 혁신이나 그런 창의성에 대해서 개발되는 시간이 오히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애플을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고됐던 그 시절이 결코 무의미한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고난은, 정말 역경은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냐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뭐예요? 우리를 빚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제 인생이 정말 성숙해지고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었던 때가 언제냐면 정말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였어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였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 정말 고난과 역경 우리 앞에 과자가 있어도 내 인생이 폐허 같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들은 항상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비록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역경이 남아있지만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지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겹칠